마지막 여행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하루하루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저는 오늘 불평과 탐욕의 전염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불평과 탐욕의 전염병.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길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 뿐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으로 모였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평과 탐욕의 전염병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이 가진 힘은 말 그대로 이러한 질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파되고 전염이 된다는 그 특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한 종류의 영적인 전염병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불평과 탐욕의 전염병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이러한 영적 전염병으로 인해 크게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과 탐욕의 전염병은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 쉽게 발생하고 또 전염되기도 하는 영적인 어두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불평과 탐욕의 전염병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기쁨과 감사로 건강하고 힘차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친히 하나님 자신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자신의 분노에 불을 붙이시니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라 진영 맨 끝부분에 있는 자들을 태워버리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하였으니 이는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붙었기 때문이더라.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시내 산 아래의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하였고 유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름 기둥의 떠오름과 우렁찬 은나팔 소리들과 함께 큰 기대를 가지고 힘차게 행군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이유로 불평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민수기 10장 말씀을 통해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잠시 민수기 10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부터 이동하였으며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더라.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사흘길을 걸으면서 광야에서 광야로 이동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들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물이 많은 오아시스나 먹을 것이 풍부한 땅이 아니라 또다시 광야에 진을 치고 머무르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자신들의 예상과 기대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불평을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광야 길의 여정이 생각보다 길고 힘들었기 때문에 불평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11장 1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불평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평을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하면 맹렬히 분노하셔서 실제로 그들 가운데서 불이 붙어 타오르게 하실 정도로 그들 가운데서 불평하는 자들을 태워버리실 정도로 그렇게 분노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장소를 불사름이라는 뜻을 가진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1절 말씀 끝부분에서 주님께서 진영 맨 끝부분에 있는 자들을 태워버리셨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영 맨 끝부분에 있는 자들이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을 때 가장 바깥쪽에 주의 성막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진을 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는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잠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대단하고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쉽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남편은 아내로 인해서,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서, 자녀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부모님은 자녀로 인해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마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말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다면, 성막으로부터 멀리 진을 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나의 원함과 기대와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주님의 분노를 불타오르게 하는 참으로 두려운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뜨겁게 회복하고 힘차게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 주님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뢰는 기도 중에도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고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11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제는 우리 혼이 메말랐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전혀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사름의 심판이 지나간 이후에도 여전히 불평과 탐욕의 전염병이 끈질기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의 양식인 만나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4절 말씀에서 섞여 사는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탐욕에 빠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서 불평하였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을 그쳤었는데 다시 울면서 불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또다시 불평과 원망의 영을 불러일으킨 섞여 사는 무리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잠시 출애굽기 12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더라. 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과 출애굽의 아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잃어버렸던 파라오는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그동안 자신들이 또 자신의 조상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받지 못했던 그 대가를 금보석과 은보석과 의복들을 노력하듯이 받아내면서 의기양양하게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38절 말씀과 같이 섞인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올라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고 또한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던 다른 여러 민족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자유를 찾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섞여 들어와서 함께 거하게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그네와 타국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섞여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지 못하였고 여전히 민수기 말씀에서 섞여 사는 무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민수기 11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는 탐욕에 빠졌고 또 불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한 면에서는 참 이해가 갑니다. 그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지도 1년이 넘었기 때문에 1년 동안 고기를 한 번도 먹지 못했다면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겸손함과 감사함 가운데 고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불평과 탐욕 가운데 고기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5절 말씀처럼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값없이 자유롭게 물고기와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먹었었다고 기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이집트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잘 먹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보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이집트에서의 삶이 실제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된 속박으로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낳을 때에도 숨어서 낳았고, 만약 아들을 낳은 것이 발각되면 아들을 빼앗기고 죽임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잠시 출애굽기 1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혹독히 섬기게 하였고, 회반죽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들에서 행하는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을 시키며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였는데, 저들이 그들을 섬기게 하여 그들이 섬긴 모든 일이 혹독하였더라. 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풍족하게 마음대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했고 혹독하고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들도 숨어서 낳고 숨어서 길러야 했고 생활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불평과 탐욕의 전염병에 사로잡힌 가운데 자신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는 행복했었다라고 기억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슬피 울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민수기 11장 6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는 풍족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혼이 메말랐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전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불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기억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신뢰할 만하지 못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좋았다라고 기억하고 무엇인가를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그 모든 인간의 생각이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행복하지 못했고 삶의 의미도 목적도 모른 채 방황하며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헛된 유익과 영광을 따라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죄의 노예로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놀랍고 신기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권능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삶이 이집트에서의 노예였던 삶과 출애굽 이후의 자유로운 삶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주님을 만나기 전과 그 이후로 완전히 구분됩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을 알기 전에 좋았었다고 기억한다면, 행복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왜곡된 기억이며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로운가 하면 감히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는 두려워서 말도 잘 하지 못하던 그들이 이제는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겨우 이 만나밖에 없느냐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불평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정말 무엇인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상 속에서 과거에는 참 좋았었다고 잘못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갈 길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바로 이 자리,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 좋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민수기 1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만나는 고수풀 씨 같았고 그것의 색깔은 마치 델리움 색깔 같았더라. 백성이 돌아다니며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며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납작한 빵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맛은 신성한 기름맛 같았으며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가 그 위에 내렸더라.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매일 먹었던 만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고수풀 씨 같았고 그것의 색깔은 마치 델리움 색깔 같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만나가 작은 콩알 같은 알갱이로 이루어졌고 또 흰색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출애굽기 16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는데 그것은 고수풀 씨같이 희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들 같았더라. 네, 여기에서도 만나에 대해서 고수풀 씨같이 흰색이었다고 기록해주고 있고 또한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들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만나는 꿀맛이 나는 참으로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다시 민수기 11장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민수기 11장 8절 말씀처럼 그 만나를 아주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며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여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먹었고 또한 여기에서는 신선한 기름맛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의 맛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꿀맛과 같고 또 신선한 기름맛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기름 하면 잘 튀겨진 새우튀김이 생각날 수 있는데 아마도 매우 맛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러한 만나를 먹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하거나 혹독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어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은혜로 이렇게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본문으로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의 백성이 두루 그들의 가족별로 울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으므로 주의 분노가 크게 타오르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주께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지우시나이까? 이 온 백성을 내가 수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듯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해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우리가 먹게 하라 하니 이 일이 내게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우하시려거든 원하건대 즉시 나를 죽이시옵소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내 비참한 모습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불평과 탐욕의 전염병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그 영이 모세에게까지 전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족별로 울기 시작했고 주께서는 분노하셨으며 모세는 그 모습을 볼 때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슬픔과 안타까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바로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괴롭히세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게 하시느냐고, 이 온 백성의 짐을 왜 나한테 지우시냐고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괴롭히지 않으셨고 호의를 입지 못하게 하지도 않으셨으며 온 백성의 짐을 지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짐을 지고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에서부터 모세의 입에서 내가 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온 백성을 내가 낳았느냐고 따졌습니다.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아버지처럼 인도해야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13절 말씀에서도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며 묻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는 말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14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 일이 내게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감당하시며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동안 자기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해오고 인도해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5절 말씀에서 이러한 불평의 영에 사로잡힌 모세의 참으로 극단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내가 너무나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우하시려거든 즉시 나를 죽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내 비참한 모습을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평과 탐욕의 전염병이 얼마나 강력하게 퍼져나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 가운데 시작했던 작은 말들이 이스라엘 온 가족들에게로 퍼져나갔고 그들의 불평 섞인 울부짖음과 함께 가장 바르게 서 있어야 할 모세에게까지 그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불평의 시작은 단지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어찌 보면 참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아주 작은 불평이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이 작은 원함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고 매우 비참하다라는 큰 절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과 말들은 사실이 아닌 헛된 것들이었고 거짓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어서 행복했고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도 한 끼 식사도 거르지 않은 채 꿀맛과 같은 신선한 기름과 같은 맛있는 식사를 오직 은혜로 먹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는 낮에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셨고 모래바람이 부는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열과 빛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는 주의 궤가 앞서 나아가 안식할 곳을 찾아주었고 참으로 그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불평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평과 탐욕의 전염병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1장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민수기 11장 말씀을 끝까지 이어서 볼 것이고 참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감사와 만족과 찬양의 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넘치는 감사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의 성막으로부터 멀리 진을 쳤던 끝부분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과거에 대한 왜곡된 기억으로 인해서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의 생각, 마귀의 속이는 생각이 섞여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불평의 영이 섞여 사는 무리들로부터 온 이스라엘 가족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모세에게까지 전염되고 영향을 끼친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불평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육신의 말들은 전염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감사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 많고 더러운 나를 놀랍고 신기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지식을 뛰어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감사로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언제 죽어도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나를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또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셨구나,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터뜨리기 원합니다. 아침에 옷을 입을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고 꼭꼭 씹어 먹을 때마다,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즐겁게 인사를 주고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한 가지 한 가지를 누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작은 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오직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스라엘을 그것의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러나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 속에서 뒤엎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